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서 동역자된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산다산교회 수요 성경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연구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약 중에 미처 다 연구하지 못했던 본문 중 오늘 이 일만서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저희가 11월, 12월 남은 9주의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오늘 녹화된 이후에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 연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일반 서신과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번 11월과 12월에 복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이제 일반 서신으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자, 우리 사실 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신칭의 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 정통주의자,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에 관한 강렬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통이 느껴지는 시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참여하고 감사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담론들을 경험하면서 무언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하신 분이 아마도 저희 최영삼 교수님이란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최영삼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 신학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책을 쓰셨죠. 이 일반 서신에 관한 아주 탁월한 책을 쓰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것인데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특별히 바울 서신에 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읽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혹은 바울 서신의 중요성만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일반 서신이다, 이런 얘기를 강연 중에 많이 하시곤 하십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바울 서신이 쓰여졌던 이 배경을 기억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 쓰여졌던
배경 또한 기억할 필요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바울 서신이 쓰여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당시 유대주의자, 전통자이자들과 더불어서 논쟁하면서 그 전도된 또 개척된 교회들이 바른 복음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율법주의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차례대로 쓴 책들이 바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서신, 우리 제가 드린 강의한 뒤편에 보시면 일반 서신이 쓰여지는 각 시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보면은 히브리서 60년대 후반에서부터 또 보시면 우리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AD 90년경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초대교회 후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게 되죠. 이 후기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배경이 약간 다른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초기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서 발생되었고 그 문제들이라는 해법으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에 해당되어지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등에서 쓰여진 일반 서신 AS적 편지로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완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신층의 복음을 통하여서 당시 타락한 이 캐톨릭 교황의 가르침, 오직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나 혹은 어떤 헌금이나 이런 것에서 사람의 구원 여부를 가르치는 당시 교황청에 대항하여서 이신층의 복음, 갈라디아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러한 시대적 맥락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가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거는 일종의 지푸라기와 같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예. 야고보서 얘기하는 주제가 사람이 믿음인데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과 더불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시대적 맥락이 다른 가운데 쓰여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맥락을 본 루터에게 있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이 안 맞는 서신, 입맛에 안 맞는 서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폄하에 대해서 최영상 교수님이 이런 멋들어진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 집에 해당되는 집 전체를 보면 집의 대리석과도 같다. 네, 집의 대리석과도 같아서 파운데이션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집에서 지붕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지푸라기로 메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비롯한 7개의 서신서다,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석을 하셨죠. 집에 대리석만 깐다고 해가지고 집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붕이 해당되어지는 일반 서신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만 집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복음은 바울 서신으로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신에 함께 보완, 동일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일반 서신과의 접목을 통하여서 비로소 기독교의 집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기독교의 그 복음하면 사도 바울부터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보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도 바울이 이 전도팀을 대동하여서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관한 그 신학적 논쟁을 판결해 달라고 했었을 때에 그 판결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중앙교회에 있었던 당시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총회장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시 이 초대 때만 하더라도 이 성경책의 배열 자체가 복음서, 사도행전, 지금 뭐예요? 바울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 사도행전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맨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네, 요한 1, 2, 3서. 사실은 초기에는 성경 편집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장 영적인 권위가 높았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맨 앞에 있었고, 일반 서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in additional,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울 서신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서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은 66권 성경 권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오히려 일반 서신이 바울 서신보다 앞서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서신들이 그 다음에 나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읽을 것을 권했다는 거예요. 이 순서만 바꿔놓고 생각한번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울 서신만이 하나님 말씀의 강조점이 더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말씀이며, 오히려 당시 사도 바울보다 오히려 더 권위가 높았던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그 결과, 이신칭의 복음을 강조한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냐? 구원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근데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초대교회 수장들로서 이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 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대리석을 통하여서 집을 우리가 바닥은 깔아야 되지만 지푸로 하기로 지붕을 덮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이야. 이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열매를 통하여서 안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 대한 재해석으로서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에만 진리만 교훈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 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일반 서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AS, 신학적 AS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순서를 보면은 분량 순서대로 나와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16장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 서신 또한 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많게는 13장에서 1장짜리까지 분량 순으로 일반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를 보고 다음 주는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한 권 연구를 하고 12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번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또한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다, 바울이다, 디모데다, 누가다, 혹은 아볼로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아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오늘 그 논쟁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누가 실제로 이 서신을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유세비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서의 원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편지라는 맥락에서 봤었을 때 이 편지는 아마도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서신서를 보면 나와 있지만 보면은 제사 얘기, 제사장 얘기,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 아론, 또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구약의 모든 얘기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었을 때에 히브리인들, 구약에 매우 익숙한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 시기는 언제인가? 참고가 될 만한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귄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수신자에 해당되는 교회는 이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들입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인 자들과도 사귀는 자 되었었다. 지난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적도 있지 않았냐? 라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꽤 기간에 걸쳐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로서 고난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면 3번의 큰 박해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클라우디우스 박해, 두 번째 네로, 세 번째 도미티안 박해가 있었었는데, 강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듯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아마 순교적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64년 이 로마 황제에 있어 대박해가 있었을 때에 그때 전후의 맥락으로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약의 전체 맥락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볼 때에 이것은 이방인 출신 사람들한테 쓰여진 편지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공동체로 존재했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회유와 협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라,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한두 번이어야죠. 단기간이어야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뭐 한두 가지가 잠깐 오고 그러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그 고난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이들도 지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잖아. 우리도 유대교일 때 이미 하나님 믿고 있었던 백성들 아닌가. 그럼 우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전 돌아가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 라는 마음속에 유혹이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이 수신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탈합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이탈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독교에서 천주교로도 이동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로도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굳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 난 하나님 믿는다. 난 신 믿는다.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배교가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배교 현상은 놀랍게도 지금 한국 교회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시점, 어느 시점 이후에 실제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회심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전 그냥 돌아갈래. 너무 힘들어. 굳이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지금 정치적으로 밖에 나가지, 경제적으로 공핍당하지, 또 사람들한테 왕따당하지, 심지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어려움 당하는 모습 보고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마 지금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굳이 뭐 이렇게 교회 다녀야 돼?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예수님 꼭 믿어야 돼? 라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그 도의 초보를 벗어던지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아마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모임에 패하는 습관들이 실제로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들 안에 영적 성장이 중단된 거예요. 다산다산한 교회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 성장이 중단된 상태 속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지 않고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영적 성장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이루지 않고 등록만 되어 있고 성장을 멈춘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심각한 배교와 영적 성장 중단의 위기에 놓인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사람 수에 적어드는 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멈춰 있는 것. 점점 기독교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1절 보시면 5장 12절로 14절 이렇게 나오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어요. 이제 마땅히 저들은 예수 믿은 지 어림잡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어야 할 때 사람이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상황. 제 딸 3살 소나라가 이제 어느덧 꼬기 하면서 고기도 먹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계속 먹는 수준이 그 엄마의 젖만 먹는 수준,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다시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수신자들이 다시 이제는 고기를 먹고 튼튼해져서
자기 몸을 건강한 몸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이 엄마의 젖이나 먹어야 될 초보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들은 점점 외부의 환경, 이 3, 4중고로 인하여서 점점 믿음이 뒤로 처지고 있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뭐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야? 더 나아가서 우리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영적 성장을 멈췄다는 것은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나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좀 했어. 나도 예전에 주일학교 교육 다 받았고 제자 훈련 했어. 나 알 거 다 알아. 성경통도 다 했어. 하지만 지금은 쉬고 싶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힘들어. 어차피 나 하나님 자녀고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 더 이상 영적 성장에 마음 두고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끝쳐버리면 누군가를 더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성장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등록만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걸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서 대리석만 까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푸라기를 덮을 때에 온전한 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은 계속해서 건축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 진행형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나 예전에 이만큼 믿었어. 나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나 예전에 제자훈련 해서 다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할 만큼 했어. 라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예전의 그 경험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그 신앙이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 발을 내딛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은 오히려 그 영적 침체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 예전에 청년부 회장하고 단기 선교 나가고 막 그랬던 그 형제자매들이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세속화되어 살아가요.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예전 10년 전에 성복종한계 청년부 청년부 수련회 때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3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한창 이렇게 모여있는 50여 명의 청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중에서 과연 이 자리에 몇 명 남아있을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아마 이 중에 10%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 교육자로서 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설마. 지금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그때 했던 그 사역의 열매로서 얼마만큼 살아남았는지.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고난이 가중되는 이 시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탈되고 있는 그 정황이 바로 히브리서 정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모이게 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참 걱정이 돼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얼마나 많은 또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까. 명령합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보다 더 고난당하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생각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시기가 아닌 부흥의 시기가 이후에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쓰게 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아니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성도들 향해서 쓰여진 편지, 바로 히브리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여야만 합니까? 왜 우린 예수여야만 합니까? 그 질문을 답하고 있는 편지 히브리서입니다. 우린 예수일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구약에 대해서 빠삭한 이 히브리서 기자, 이 기자가 구약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약에 관한 완벽한 정리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1장부터 12장에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구약과 유대교에서 강조하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은 모형이고 모형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일 수밖에 없어 라고 논증하는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간단하게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한번 쭉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물론 말은 어렵지만 내용 구성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1장 1절,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선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자체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마음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다. 선지자는 말씀으로 꾸짖을 뿐이에요, 죄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어요. 선자는 죄를 지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세요. 선자는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봐라, 구약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선자는 죄를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분이야. 두 번째 논증이 뭐예요? 4절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고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자가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천사 숭배하고 천사를 이렇게 높이는데 그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맏아들이야. 천사들은 그의 사역자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교가 강조하는 천사, 심지어 그들 중에서 천사 숭배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보십시오. 3장 보시면 3장 우리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이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성막 그 자체세요. 예, 성막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집 그 자체세요. 예. 모세는 일꾼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을 지시한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을 성도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받은 사람일 뿐이지 진짜 성막은 예수님이시고 그 성막 안에 거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뛰어납니까? 예수님이 뛰어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당독해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 분배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궁극적인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떠나자 그 땅에 다시 우리가 사사기 보고 있지만 다시 안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엔샬롬, 샬롬이 떠나가게 돼요. 다시 거기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타락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궁극적으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12지파에게 완벽한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12제자 공동체로 위시되는 신약교회에게 주님은 완전한 안식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차별된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여호수아를 존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존중해야 됩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과연 다시 구약 유대교로 다시 구약 유대교인으로 돌아가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4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4장부터 우리 10장까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래 표에 나와 있죠.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희생제사예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 얼마 전에 봤지만 아론과 비느하스 계열의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결국에는 그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자체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들도 죄를 범해요. 그들도 연약함이 있어요. 아론 보세요. 아론 어땠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서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야. 사단을 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대제사장에 가면은 긍휼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 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잘못된 표현입니다. 목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목사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완벽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세요. 우린 그분께 가면은 늘 완벽한 자비를 받습니다. 늘 완벽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늘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너무 좋은 분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죠? 한나가 가슴 아프게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째 술 취해서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과 비교가 안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시다. 여러분, 날마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자비를 맛보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희생제사에 관한 얘기죠. 8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희생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레위기 보면은 우리가 5가지 제사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씀하는 것.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이런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이게 5가지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책이죠.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절기는 뭐예요? 1년 360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 우리 이 백성들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그 5대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1년 360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절기를 성취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희생제사가 되셨다. 동물의 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동물하고 비교하겠어요, 그죠? 동물의 피는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일시적인 효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동물의 피와 달라서 어떤 효력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준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것이 구약과 대별되어지는,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는 속죄함 받을 수 있지만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는 동물의 피의 효력과는 상대가 안 되는 온전하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너 예전에 다시 제사 드릴 거야?
다시 5대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 섬길 거야? 아니잖아. 동물 잡을 거야? 아니잖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 왜 우리가 예수여만 하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조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과 12장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 따라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믿음장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요 라고 하면서 이 믿음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장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맥락이 아니에요. 그 맥락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뒤로 물러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당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증인들 얘기를 하죠.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많은 사람들 이제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믿음으로 저들이 앞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난관과 고난을 헤쳐서 마침내 그들이 이르게 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얘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참 좋은 믿음의 사람 되세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이걸 축복을 합니다. 이거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이 흐름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용은 아니에요. 더 큰 메시지는 뭐냐면 12장 1, 2, 3절을 봐야 돼요.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지금 여태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 얘기를 한 결론이 뭐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세요. 다윗처럼 되세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가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앙 인물들을 영웅적으로 해석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해요. 모세의 믿음을 칭찬을 해요. 근데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위인을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손영왕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까지도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냐?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믿을 수 있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구호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뭘 믿었냐 이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신앙 위인 전기의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족한 그 사람도 심지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의 대상 덕분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다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인들은 어떤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숭배해요. 다윗을 칭송해요. 거의 하나님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믿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 자체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은 보잘것없어요. 형편없어요. 예. 겨자씨만해요. 겨자씨만한데 뭘 자랑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걸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거죠. 겨자씨만한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뛰어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던 것처럼, 성도들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 모두 다 그렇게 걸어갔어. 지금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너희들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 하늘에서. 그렇구나. 생각해보니 내가 자랑했던 유대교회 그 인물들이 다 그렇게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갔던 거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왜 우리는 예수여만 해? 왜 예수여만 해? 갖고 있는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탁월한 저자의 탁월한 이 배열을 통해서, 그렇네, 우린 예수 그리스도여만 하네, 우리의 결론도 진리도 우리 힘도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쓴 탁월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개관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보다 좋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만족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구나. 교회의 모든 결론, 성경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까요? 5가지 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과 신앙의 변질의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싶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으로서 그냥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만 살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주의와 편리주의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시민으로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나도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내 노후 이렇게 나도 편하게 좀 이렇게 부족함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중은 세상 시민으로, 주일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으로 이원하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주변 이웃이 아닌 내 삶과 생활에만 점점 몰입하게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내가 보이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지 않으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점점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타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의 전형적인 증상이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이 편협하게 보도록 이 만들어진 그 생각들이 주입이 되다 보니까 이 비판적 기능 자체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전통주의와 탈전통주의. 우리는 죽은 전통을 배격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에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예. 주일 예배 왜 우리가 드려야 되나? 예. 우리가 왜 기도회를 가져야 되나? 왜 우리가 성경 읽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서 본질을 붙잡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린 지교회주의를 넘어야 됩니다. 개교회 성장을 넘어서 세계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과의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금 넘어서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계속 개교회주의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동정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 갇힌 자들, 박해받는 자들, 불과 몇백 킬로미터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들이 우리 형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입니다. 이들과의 공동체성, 이들을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들과의 형제성,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지교회의 성장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주적 교회, 그 주님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의 경영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를 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했던 우리 신앙생활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의 동행, 지금 주님과의 교제, 지금 주님을 알아가는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영적 성장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축복받은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